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맘 제자교회 인터넷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사람들의 친교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영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영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영의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은 영의 기도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은 치료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흠이 없는 산제물로서 우리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그 말씀들을 내가 내 영에 새겨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그 영의 권세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원래 제가 팔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죠? 나를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내가 행함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었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내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뭔가 표적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대상이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에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바라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거로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2장 3장을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온 지금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도 기웃하고 저쪽도 기웃하고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기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그리고 믿는 그 모습의 행동이 결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라고요?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따라가야 돼요. 이 시대는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끊임없이 우리들을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 주셔야 내가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언젠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속히 오겠는데 올 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아니면 어떤 세상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결국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이름의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느냐? 너희가 믿었느냐?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고 결국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니까 그 자들을 믿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믿는 자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그 표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방언, 예수님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차단되어질 수 있는 보호를, 지켜주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주먹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되어지면 나타남도 엉뚱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믿어버리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자, 믿음에는 무엇이 따르게 되냐면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이름들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행동이 잘못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작아지고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었어. 그렇죠? 계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큰 물결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질도록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뒤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적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무엇이 더 커지냐면 무서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무서워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안 해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라고 그래요? 걱정하라고 그래요? 아니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내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무서움이 생겨야 됩니까? 안 생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상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무리를 걷다가 그가 예수님만 봤을 때는 예수님 앞에 갔었어요. 바로 갔었어. 근데 뭘 바라봤어요? 옆에서 치는 파도를 바라본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걸어갔어요? 빠졌어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서워하나요? 아니에요. 세상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을 잡고 있는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를 못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로만 오직 예수 이래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만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않으면 되는데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있지만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말씀을 행하는 자.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결국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예수님의 모습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는 거지. 그 말씀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때 그 행함을 통해서 무엇이 함께 일해요? 믿음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대표적인 말씀 히브리서 이제 11장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동에 옮겼던 거예요. 행동에 옮기고 순종하니까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 망하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지식적인 말씀이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봤는데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도 제가 믿음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하고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면 돼요, 안 돼요? 낭망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그래가지고서 끊임없이 간청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뭐라고요? 뭘 보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어. 솔직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면 내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나타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정말 그들의 삶이 신앙적인 외형적으로 보일 때, 겉으로 보일 때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싸잡아서 다 저주해 버리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게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결국은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게 이제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고 못마땅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이 시대에 그래도 믿음의 리더들, 그리고 뭐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37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37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또 42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뭐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외식이 되고 이제 행위가 돼버리면, 종교 행위가 돼버리면 무엇하고 상관이 없냐면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그들은 말로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손을 안 씻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들의 전통대로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자기네 교리대로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외식하는 행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거룩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적이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 율법교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결국 지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결국
진정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100%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반 종교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해야 됩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것도 기웃거리고 사람 인간적으로 편한 것들을 찾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거기에 다른 것들이 첨가가 되거나 빼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돼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결국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죽은 믿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행함이 나타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합니다. 그렇죠? 왜 이대로 안 하냐고. 말씀은 영으로 들어올 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말씀이 아직도 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들어온 말씀은 그 영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 하나 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셔서 예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도록 선포합니다. 먼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과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바라리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마다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과 염증과 종양 혹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 병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킨슨 병과 치매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대와 힘줄과 근육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힘은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노안과 시력과 녹내장, 백내장, 안구건조증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와 비만,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이 시간 잇몸과 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잇몸과 치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잇몸 질환과 흉치와 시린에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잇몸 질환과 흉치와 시린이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없는 이는 창조되어질지어다. 창조되어질지어다. 이 시간 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청과 이명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청과 이명은 사라지고 정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한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코, 목, 기관지, 폐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 떠나갈 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회복되어질 지어다. 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치료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심은 것에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둘지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도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전염병은 완전히 소멸되어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